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어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때 네타냐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잠깐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지난 3월 19일에 예루살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징기스칸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무자비하고 강력하다면 악이 선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무자비한 힘이 있다면 악이 선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힘으로 온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 훨씬 더 우월하다.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메시지입니다. 선이 아니라 악이 이긴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이긴다. 예수님보다 징기스칸이 우월하다. 어린 양이 아니라 짐승이 이긴다. 이런 메시지, 이거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때 봤었죠. 땅 짐승입니다. 바다 짐승의 힘, 폭력, 군사력, 전쟁, 파괴, 학살, 악을 정당화하고 정당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경하고 숭배하도록 하는 메시지, 이게 바로 땅 짐승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최후 요한계시록 19장을 설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의 실사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두 짐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요한계시록 강해 때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악을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다.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동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총리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강하고 잔혹한 힘이 이긴다. 악이 선을 이긴다. 징기스칸이 예수보다 더 낫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힘의 논리이고 제국주의의 질서입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해도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힘이 최고 아니야. 사랑, 정의, 평화, 선, 그런 달달한 것이 세상에 있기나 해 라는 메시지. 이런 땅 짐승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두 짐승이 어떻게 되었죠? 싸워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순식간에 지옥불에 던져지고 끝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그때 최후의 전쟁을 통해 겨우 이기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줄 그어놓으세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요 패배의 상징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 제국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즉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본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힘에 굴복당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는 본래 패배의 상징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그 패배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이깁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래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승리라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자주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알고 불러야죠.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 첫 번째는 십자가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지옥 가는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죄를 무기로 삼는 겁니다. 마귀가 죄로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상태였다. 여기 범죄는 아시겠죠?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상태, 즉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살리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 두 번째는 마귀의 고발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고발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귀의 본질, 마귀의 본성, 마귀의 본업이 뭐냐? 여러분,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마귀는요,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충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러므로 너 죽어야 돼. 이게 마귀입니다. 이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 이게 마귀의 본질, 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이름의 이 원어가 디아볼로스인데 그 뜻이 뭐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법정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 디아볼로스는 악질적인 기소, 고발, 고소 혹은 악질적인 검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죄를 들추어서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게 마귀의 본성이고 또 마귀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귀를, 용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마귀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 그게 바로 이 마귀의 고소장입니다. 고발장입니다. 이 디아볼로스, 악질적인 검사인 마귀의 고발장, 고소장,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오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소장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래서 마귀의 고소 고발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마귀의 고소 고발은 결국 죄 때문인데, 여러분 아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다. 죄를 없애버리셨으니까 이제 마귀의 고소 고발장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 무기는 죄인데,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버리심으로써 마귀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장 해제를 당한 겁니다. 마귀의 고소장이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하여,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실제 인간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넓게 보면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단지 세상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이런 악한 영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처럼 용이나 두 짐승, 악의 삼위일체, 사탄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이런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무력화되었다.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장 해제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모든 무기가 사라져버렸다. 마귀의 공소장이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힘을 잃었다, 패배했다, 무장 해제당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아까 보았던 말씀 이제 다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 쫓겨났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통치자들, 권세들, 악의 세력들이 쫓겨났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보십시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당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말씀하죠. 마귀는 쫓겨났다, 번개같이 떨어졌다, 결박당했다, 패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마귀의 공소장을 무효화시키심으로, 무장해제시키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죄를 자신의 최고의 무기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죄는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요? 사망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이 힘을 잃은 겁니다. 죽음이 죽은 겁니다. 죽음이 패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까는 마귀의 공격 무기가 죄라 그랬죠. 그 죄를 들추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마저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죽음마저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2중 3중으로 패배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이십니까? 네. 이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제일 큰 힘, 짐승의 제일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폭력이지 않습니까?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죽을래? 이겁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너 죽을래?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협박이 소용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래라고 협박하니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로마 제국의 강한 힘, 무자비한 힘, 강력한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장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 사망이라는 공포가 제일 큰 공포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승리인 이유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평화가 이깁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네타냐후, 당신 틀렸어. 네, 틀린 거예요. 선이 이깁니다. 징기스칸, 가짜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네. 시편 2편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 권력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비교보자 달라든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징기스칸이 더 우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짐승이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지난주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짐승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지옥불에 던져지고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이 계십니다. 어린 양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네타냐후 같은 저런 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저런 말에 동화됩니다. 그리고 저런 말에 순응합니다.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어린 양이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어린 양이 이겼으므로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짐승의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너 이렇게 죄가 많지 않냐고, 너 이렇게 죄가 많은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너는 쓸모없다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런 마귀의 거짓 메시지가 들려올 때 웃기는 소리 말라고 선포하세요. 본래는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더 센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이게 설교여서 많이 순화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발장을 못 박아 버리셨다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마귀를 이겼다고, 마귀는 패배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슬퍼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끊어버리신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선포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